좋으신 주님, 평생의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선한 축복을 계승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이끌어내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지금 아합이 죽은 후 그러죠. 그래서 아들이 누구냐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는 걸 보고 자신은 전쟁터에 안 나가고 순전히 이제 집에만 있다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베란다에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가 병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 2절에 보면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나오죠. 이 사자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특사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여기 보면 바알세불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모압이 아합이 죽은 후에 어떻게 뭐가 일어나요? 배반이 일어납니다. 배반. 그리고 자신이 뭐예요? 병들었어요. 그러니 내 삶에 이렇게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이때 이제 보통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아시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결정을 했지요.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잘못된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므로 뭐냐면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지니라 내가 반드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행간을 읽지 못하면 이 부분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건 내게 이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내서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너 그러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야 안 가요? 가지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이라는 거예요. 3절. 이게 은혜 안 은혜예요. 예, 이게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왔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특사들이 왕에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이거거든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아시아 왕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예. 그리고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메시지를 딱 정하니까. 예? 자, 9절 보세요. 9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자, 엘리야에게 자, 보세요. 우상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무당한테 보낼 때는 특사를 보내요. 무당을 이제 찾아가게 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주의 종에게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내요? 무장한 군인을 보낸 거예요. 자, 여기는 특사를 보내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무장한 군인을 보내기 때문에 칼하고 창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려 이렇게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가 왔는데 이제 잘 보세요. 그게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은혜가 은혜로 받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시아는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은혜는 뭐냐면 기회로 주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갖는 거예요. 악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말하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를 처단해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병들었는데 난간에 떨어져서 우리를 말하면 배난에 떨어져서 이제 지금 병들었는데 여기 있는 아시아 왕이 바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잘 보세요. 예, 잘못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지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아시아 왕이 바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 뒤로 3번의 기회를 더 줘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은혜가 자, 이제 보세요. 첫 번째 큰 은혜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가 두 번째 은혜예요. 제일 큰 은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 여기 있는 아시아에게 대하듯이 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 기회를 줘요. 여기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9절에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지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자, 읽습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나오지요. 그리고 세 번의 기회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회라. 그런데 기회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뭐냐면 이제
완악함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이제 무장한 이 군인들이 칼 들고 오고 이제 창 들고 온 이 군인들이 여기 어떻게 하느냐. 예. 자, 거기 보십시오. 10절 끝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 것이라 그러죠.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하고 50명이 다 죽어요. 근데 세 번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이게 또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라. 에?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보내요. 또 50명 또 보내요. 또 불타 죽고 또 불타 죽어요. 근데 세 번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습니다. 왜 안 죽겠냐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그 답이 13절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이 엘리야 앞에 이르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뭐라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셔서. 그리고 세 번째 간 이 50부장은 왜 살은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 엎드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지요. 예, 이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자,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죽는데 이건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느냐? 예, 자세와 태도 때문에 죽습니다. 예, 주의 종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로 왔느냐면 똑같이 여기 있는 아시아 왕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고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여기에 죽는 거는 경고지요. 50명이 죽어. 이거 적은 일이 아니에요. 또 50명이 죽어. 경고를 계속 이렇게 보내요. 근데 여기 보면 왕감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아시아 왕이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자,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면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51절, 52절. 자, 그 51절부터 잠깐 보셔야 돼요. 도대체 왜, 그리고 회개가 두 번째 큰 은혜가 그랬죠. 은혜를 받는 게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은혜를 못 받는 건 이게 제일 큰 저주예요. 은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모반이 사건이 메시지고 자기가 병든 게 사건이고 부하들이 또 심판을 받는 게 이게 메시지인데 못 알아듣는 거라. 안 들리는 거라. 안 보이는 거라. 기가 차잖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이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요? 예,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못 가죠. 단명됐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선한 축복을 개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2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왜 이렇게 해결을 할 줄 모르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그의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이 있죠. 이것만 본 거예요. 여기에 계속 보고 듣는 게 이게 다라. 그래서 신앙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듣는 것으로 배우는 거 있지만 보는 것으로 배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면 3년 동안 삶을 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떻게 하시느냐 본 거예요. 말씀 그 이면에 이제 삶을 이제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53절 자 있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를 치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 찾아가세요? 무당 찾아간 거라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인데 그리고 이 무당한테 갈 때는 특사를 보내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뜻하게 보내고 이제 이 주의 종 엘리야한테 보낸 데는 뭐냐면 죽이려고 군인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기회를 줘요, 안 줘요? 기회를 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자, 17절 열왕기하 1장 17절. 자, 이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왕이 지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죠.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평생에 여기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딱 와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서 이제 여기 2장이 내일 이제 이 2장 할 때 이 2장이 이제 성천장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 능력이 오고 누구에게 이 축복이 이는 이제 능력이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합하고 이세벨은 그 자식에게 이 저주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이렇게 발악하다가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는 거라.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엘리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락에 떨어져서 병들었으니까 저한테 신방 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당한테 갚는 거라. 그런데 엘리야한테는 뭐냐면 신방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 그러느냐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아합인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라.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해요?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막힘이 있는 거라. 아버지가 이 엘리야를 뭐냐면 괴롭히는 자요, 대적자요, 계속 이것만 보고 들은 거라. 그래서 지금 전수가 됐는데 선한 축복이 전수가 된 게 이 악함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잘 살아야 돼. 삶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성경에서는 예배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리고 지금 뭘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처음 이렇게 이제 무당을 찾아갔어.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깨닫고 빨리 바로 잡으면 돼요. 그때 바로 잡느냐 하면 바로 잡지를 못합니다. 바로 잡지를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결정적으로 계속 악으로 갑니다. 예.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지금 이제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 그러면 죽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는 것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여기 있는 50부장하고 50명이 갔죠. 그러면 이들이 왜 죽느냐? 아합의 요 마음 상태로 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안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완악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왕가가 자 다시 이제 제가 정리할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겁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에 이걸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느냐. 자, 10장으로 잠깐 봅니다. 10장. 이 10장은 자, 제목을 보세요. 제목.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나오지요. 자, 여기 보면 몇 년이 돼 있느냐면 841년경 돼 있죠. 연도가 나오지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엘리야가 2장에 성천을 해요. 그때가 몇 년이냐? 850년경이라 BC. 그러니까 9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가까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들 죽었어. 남편 죽었어. 자, 이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세벨이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 대왕무왕이라, 무당이라. 이세벨이 요즘으로 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세벨한테도 기회를 줘야 안 줘요? 1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줍니다. 자,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제 잘 믿고 가야 되는데 자, 10장 제목을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들이 뭐예요? 살해되다 그러죠.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 보세요. 10절. 자, 지금 뭐냐면 누가 다 처리하느냐? 예후가 처리합니다. 예후가.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데 19장에서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한 후에 호렙산으로 다시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회복시키고 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 거야. 그때 이제 쭉 말씀하셨어요. 왜? 엘리야가 가졌던 질문이 뭐냐? 하나님 왜 저렇게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다 죽였다는 거래요. 전부 나라를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했던 장본인이 아합이고 여기는 이세벨이에요. 우리 같으면 빨리 끝장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뭘 주느냐면 기회를 주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 기회가 뭐냐면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 안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괜찮고 어떻게 되면 다 죽어요. 다. 하나님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다시 올 거니까 19장을 잠깐 보세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서 그걸 지금 계속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을. 하사엘의 칼이 뭐냐면 이게 전쟁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후를
예후가 이제 모반을 합니다.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 일을 시행해요. 자, 예후가 죽일 것이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으리라 나오죠. 자, 이제 다시 열왕기하 10장을 보세요. 이 말씀이 여기 와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라 말씀대로 된다는 게 말씀대로. 그래서 계속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 다른 걸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형편 처지 이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 말씀을. 자,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이후가 아합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또 그의 기적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 없이 하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자 17절 뛰어넘습니다. 17절 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따라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대로 여기에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그리고 여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계속 괜찮네 하다가 그 밑에 이제 18절 위에 이제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읽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너무너무 끝이 비참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괜찮나 이거는 뭐냐면 전부 거짓평화예요. 거짓평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라. 괜찮은 척 하는 거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회인데 이 기회가 안 보이는 거라. 이게 보이는 게 이제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 테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잘 보십시오. 자, 배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어요. 내 사건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징계인 줄을 몰라 대부분. 다 징계가 아닙니다. 예, 이게 왔는데 자, 내가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믿음은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예?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아시아 왕이 올바른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올바른 반응을 못하느냐? 너무너무 악해져 있는 거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굉장히 악해집니다. 너무너무 악해져요. 요 앞에서 악을 행하여 계속 악을 행하면 악이 강해집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강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올바른 반응을 못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메시지를 줍니다. 너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죽는다 그래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회개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3번 더 보내요. 4번을 보내요. 3번 4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자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자 13절 열왕기하 1장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내지요. 여기서는 살지요.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보고도 해요,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사야 38장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 38장. 자, 여기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동일하게 유다왕 히스기야가 1절 보세요. 38장 이사야 101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병들은 뭐예요? 똑같지요?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올바로 이게 반응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거라. 그래, 분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지하고 이게 다 영적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이 지금 덮이면 그렇게 돼요. 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살았잖아요. 겸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한 게 뭔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비한 겁니다. 자, 어딜 보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죽게 되니, 다음부터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가요?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면 뭐냐면 이제 삶을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자, 이때 이제 반응이에요, 반응. 아시아는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병으로 향해 여호와께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요게 우리의 자세예요. 기도하면 살아요. 예, 기도하면 자, 이게 이제 기도가 쭉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기도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4절 보세요. 4절. 자,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응하니까 자, 처음에는 심판의 말씀, 너 이제 삶을 정리해라, 유언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기는 38장 5절 보십시오. 5절. 자, 읽습니다. 내 조상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수명을 15년을 더하고, 그렇죠.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겸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겸비하다는 게, 그래서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기도가 되는 은혜입니다. 기도가 되는 은혜라는 게, 기도가 안 되면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 보세요. 돈에 어려울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관계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에 은혜만 딱 있으면 전부 다 이겨내고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 건강해, 다 좋아. 그런데 이 속에 은혜가 없어. 이게 비었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랬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두 번째 뭐가 열리느냐? 두 번째 새 삶이 세컨 찬스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가 되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자, 이게 이제 기가 막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1절이 보십시오. 21절. 병을 고쳐야 되겠죠.
예, 이렇게 고쳐집니다. 이사야 38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자, 그러고 나서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예, 기도는 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은혜가 또 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17절, 38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자, 계속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죠? 자, 이 고통, 지금 병든 게 이게 고통이에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 한다는 게 평안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이 힘듦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돼야 되고, 그 은혜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이제 여기 있는 이 히스기야가, 자 보세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뭐하사? 이걸 뭐로 받느냐면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전부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근데 이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뭐냐면 이걸 전부 다 상처로 받는 거라. 아시아는 뭐냐면 상처로 받는 거예요. 악감정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내 속에 이게 미신, 이게 이제 우상, 이런 영이 내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악감정을 받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유지해야 결론입니다. 뭘 전수하느냐? 선함, 축복을 전수한다는 거예요. 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이 은혜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자기가 죄가 뭐냐? 자, 여기 18절, 38장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소홀히 주께 뭐하지 못하며, 제일 큰 게 뭐냐면, 여러분이 회복되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사치 못한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있는데 이게 당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여러분이 막 느껴져야 다시 이제 이 내 속에 은혜의 물줄기가 이게 다시 흐르는 거예요. 이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마음의 이 평안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요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게 흘러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 평생의 은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정말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임을 알고 이 예수 잘 믿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개성의 축복을 저희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하나님의 이 믿음이, 선한 축복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전수되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은혜되는 이 은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이 역사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